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가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와 블레셋 그리고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당시 강한 힘과 풍요를 자랑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정복한 강대국이었고 블레셋은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혔으며 모압은 견고한 성읍과 풍부한 농산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조건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던 힘이 무너지고 그들의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만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도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환경이 달라져 포기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아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고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깨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여러 나라가 두려워하던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침략하고 백성들을 짓밟으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수르를 막을 나라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짓밟으리라.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는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시자 그들의 힘은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2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 말씀은 심판을 받는 나라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면 그 구원을 막을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고 계획한 일이 막히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디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아갔지만 그 꿈이
곧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애굽의 종이 되었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여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보이는 결과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신의 기회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28절부터는 블레셋을 향한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왕이 죽자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으니 이제는 자신들이 안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블레셋은 유다의 어려움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 죽고 그 나라의 힘이 약해진 것을 자신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하나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다른 나라의 고통을 보며 자신들이 유리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 한편으로 잘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와 경쟁하던 사람이 실패하면 내가 더 높아질 기회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며 속으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용하여 높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아픈 사람의 곁에 서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로 연약한 사람을 돕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블레셋은 유다의 어려움을 보며 기뻐했지만 자신들의 죄와 형편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판단하기 이전에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풍요와 안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던 나라로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견고한 성읍도 있었고 풍부한 물과 농산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의지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이 자랑하던 성읍들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모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압 백성들은 높은 곳과 신전으로 올라가 울며 슬퍼합니다. 거리에서는 굵은 배를 입고 지붕과 광장에서는 통곡합니다. 백성들은 살던 곳을 떠나 피난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챙겨 달아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풍요도 사라집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며 푸른 것이 사라졌습니다. 모압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안전과 풍요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생활이 평안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재물이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최종적인 의지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강과 재물과 또한 평안을 주셨다면 감사하며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안전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압의 성읍은 하룻밤에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와 블레셋 그리고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세 나라는 서로 다른 모습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강한 힘을 믿었고 블레셋은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자신의 기회로 여겼으며 모압은 자신들이 가진 풍요와 안전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던 것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사람이 바닷가에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화려했고 집주인은 단단한 벽과 좋은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은 훌륭했지만 기초가 모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며 파도가 집에 부딪히자 그 화려한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가까운 곳에 있던 작은 집은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깊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와 바람은 똑같이 닥쳤지만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살아가느냐보다 무엇을 기초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힘을 기초로 삼았던 아수르는 무너졌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회로 삼았던 블레셋도 무너졌으며, 풍요를 기초로 삼았던 모압 또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초로 세운 삶은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누리는 건강과 재물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며 세상의 풍요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